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3장을 공부할 거야. 사도행전 3장은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요한과 베드로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기적이 베풀어져.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이렇게 세워서 어디에 세워서 이렇게 세우냐면은 바로 성전 문 앞에. 근데 성전 문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거든. 근데 그 문 중에 한 문이었던 미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단 말이야. 기적이 베풀어진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누구한테? 베드로와 요한에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모여들면서 막 놀라워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연설하는 거야. 연설하는 내용이 이제 중반부부터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5,000명이나 되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일어나.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준상아, 지금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사도행전 3장에 지금 엄마가 간단하게 설명해 준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같이 봐야 돼. 왜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부류가 이렇게 갈라지게 돼.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결과가 이렇게 생기게 돼. 두 부류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거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함께 봐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이렇게 3장을 설명해 주는데 이것을 다음에 4장을 설명해 줄 때에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부류의 성격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돼.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겠지? 그러면 먼저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지? 오순절. 그렇지.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오순절 때야. 그래서 오순절 때다 보니까는 오순절 바로 이제 후도 될 수 있지. 며칠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아마 뭐 얼마 안 돼서였을 거야. 그러니까는 성전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야. 그렇지? 많이 몰려드는 상태였거든. 근데 그때에 여기 1절에 보자.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나와.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갔어. 왜 갔냐면은 기도하러 간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제9시는 오후 3시야.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오후 3시인데, 지난번에 엄마가 얘기했지. 유대인들은 세 번 기도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세 번 기도하는데 이게 세 번째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하는 마지막 기도야. 그래서 이때에 두 사도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어.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간 건 아니야.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뭐 회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또 성전까지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사도는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잖아. 근데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는데 2절에 보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결국은 2절에 베드로와 요한 말고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면서부터 계속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오는 거야. 어디까지? 성전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 하는 곳에까지 메고 오는 거야. 메고 와갖고 메고 온 그거 미문 앞에 이렇게 두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구걸하도록. 거기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렇지. 왜냐면 성전에 이제 아까 보니까는 뭐 기도하러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하루에 뭐 한 번만 기도하니까 3번을 기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니? 뭐 기도하는 그죠. 사람만 왔다 갔다 하겠니? 다른 사람들도 여기 많이 다녔겠지? 그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두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미문 앞에다가 뒀다는데 미문은 어디냐면은 성전에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로,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있지. 이렇게 보면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 여기까지는 이방인들 예배드리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그 다음은 뭐 유대인 중에서도 여자들만 가는 공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 미문은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스라엘 여자의 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스라엘 여자의 뜰로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문이야. 근데 이제 굉장히 예뻐가지고 아름다워갖고 그걸 미문이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니카노르문이라고도 해. 니카노르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미문 앞에 두었어. 근데 이 사람은 미문 앞에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세월 동안 구걸을 했냐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구걸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를 얘기를 해. 이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살 정도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몇 년부터, 몇 세부터 여기서 구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몇십 년 동안 그 미문 앞에서 구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 안진뱅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 뭐 여러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한테 구걸하면 얻을 확률도 많으니까. 받을 확률도 많으니까는 마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어. 구걸을 했는데 그 구걸한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을 얻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구걸한 거야. 무엇을 받길 바랬을까? 돈 같은 거, 그렇지. 먹을 거, 돈 이런 거. 그렇지. 뭐 뭔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돈 같은 걸 구걸했겠지. 그렇지? 이게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싶어서, 그걸 받고 싶어서 구걸했던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인 것 같니? 진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것, 진짜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렇지. 고침을 받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순히 돈 몇 푼 받아서 먹고 사는 거는 일시적인 해결이야.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걷는다면, 이 사람이 회복이 된다면은 자기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자기가 여러 일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은 이렇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구걸하지 않았냐? 포기한 거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런 걸 구해봤자 누가 나를 고쳐주겠어? 하루 이틀 내가 안진뱅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있었으니까 거의 하체가 아마 마비됐을 거야. 굉장히 이렇게 힘이 없단 말이야. 마비가 돼서. 가늘고 근육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완전 이제는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그걸 바란다거나 그런 마음 자체도 이제는 없어진 상태인 거야. 단순히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두 사도한테 구걸한 거야.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사람을 주목했어. 성경은 여기서 4절에서 주목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 이 주목하다는 건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봤다라는 거야.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를 보라. 오히려 이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어. 근데 뭘 바라는 거야?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길 바라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라.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봤겠지? 근데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야. 왜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그걸 눈으로 경험했단 말이야. 직접 경험했단 말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했단 말이야.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아마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였단 말이야.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뜻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다는 거야. 무엇이 성령이 원하시는 바인지를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보게 해주시면서 결국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집중하게 보게 하시면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딱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해.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잘 들어봐.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사람한테. 근데 사실은 이 사람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받고자 하는 것은 뭐였어? 돈이었어. 금과 은. 금과 은, 돈 같은 거였어.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돈은 없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것,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은 줄 수 없대. 그렇지만 다른 걸 줄 수 있대. 그 다른 거를 주는데 그 어떻게 주냐면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겠다. 지금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준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 딱 말하면서 명하면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워.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이렇게 세운 기적이 지금 행해졌는데 이걸 통해서 엄마는 굉장히 와닿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있는 것을 주었는데 베드로가 있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을 이 사람한테 줬어. 베드로는 뭐를 갖고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결국 내가 갖고 있어야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야. 남한테.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줄 수 있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을 주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발과 발목이 7절 8절이야.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렇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원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야. 마비가 된 사람이야. 근데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걸었다, 뛰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 이게 뭐냐면 근육에 이제 힘을 얻어서 근육이 막 생기면서 거기에 힘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확 일어난 거야. 그냥 서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발목에 곧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송했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 돌린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이 광경을 당연히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막 펄쩍펄쩍 뛰어다녔으니까는 사람들이 봤을까 못 봤을까? 봤겠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9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백성이 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을 봤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뛰고 막 걷고. 근데 솔직히 준상아 성전 안에서 뭐 뛰고 걷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죠? 거의는 이제 걸어다니기도 하지만 바쁜 사람들은 뛰기도 할 수 있잖니?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뛰고 걷고 막 찬송을 하니까 심히 굉장히 놀랍게 여겼어. 그 놀랍게 여긴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다 봤겠지. 그렇지. 눈에 띄니까.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의 존재를. 저기 안진뱅이가 저렇게 매일마다 구걸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전도 준 사람도 있었을 그죠,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또 먹을 걸 갖고 온 사람들은 불쌍해서 먹을 걸 나눠준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저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갖고 피치피치 일어난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막 걷고 뛰고 막 활기가 넘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니까 굉장히 놀랐던 거야. 놀라갖고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모여들어서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들거늘 막 모여들었단 말이야. 이 솔로몬의 행각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 이방인의 뜰가에 남향으로 이렇게 세운 기둥이 양열로 이렇게 기둥이 아주 굉장히 굵은 기둥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렇게 텅 비었겠지. 기둥이 있고 벽이 있는 게 아니라 기둥으로 세웠어. 지붕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행각이라고 하고 행랑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솔로몬이 집을 이렇게 지었대. 이 터에. 그래서 그 터에다가 이렇게 행각을 세웠어.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다 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주로 성전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토론을 한다거나 어떤 무엇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어떤 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주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갖고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막 모여든 거야.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어. 보면은 10절에서 보면은 심히 놀랍게 여겼더라. 여기며 이렇게 심히 매우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니까 그거는 놀랍고 놀라웠다는 엄청 놀라웠다는 거야. 장난 아니었다는 그렇지. 엄청 놀랐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놀라워서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지금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이 사람이 자기가 걷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사도를 붙들었어.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붙들었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 사람이 두 사도와 함께 있는 광경을 보면서 이 두 사도가 뭔가를 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두 사도를 중심으로 모여든 거야. 그러면서 두 사도를 주목한 거야. 주시한 거야. 예. 그러고 있으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주목하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두 사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둘러싸여 있고 자기네들 주목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의문을 갖고 수근수근 막 하고 웅성성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딱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를 내가 이제부터 말해주겠다 라고 이제 연설을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런 일을 하신 분을 소개하겠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면서 곧바로 뭐로 넘어가냐면은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하면서 지난번처럼 또 이들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거야. 지적해. 직설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일을 행하신 분이다. 이 일을 행하셨다. 라고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이 이 일을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는 엄마가 지난번에 설명해줬지. 이름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 또 아니면 아인슈타인 이렇게 이름만 딱 들으면은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딱 떠오르지. 과학자, 우리나라의 몇 대 대통령, 이렇게 이런 분 이렇게 딱 떠오르지. 그러니까 결국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의 속성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게 이름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셨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속성,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일을 했다. 결국 믿음이 있어서 이 일을 건데 그 믿음은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서 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일을 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야. 결국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은과 금,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원했지만, 일시적인 필요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일시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그 사람한테 필요했다. 그렇지. 근본적인 필요.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야.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가 이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8절과 24절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 모든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을 예언했고 선포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선포했고 예수님이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때, 지금 오셨잖아. 이미 그죠. 오시고 승천하셨잖아. 그죠. 그 오신 때를 이미 말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또한 2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베드로가 해. 무슨 말씀을 하느냐?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25절에 지금 베드로가 한 이 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 들어봤지? 그죠. 바로 이 12장 3절을 얘기한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얘기한 거야.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사람이거든. 그 하나님의 나라 첫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말씀하신 게 이 창세기 12장 3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니다. 또 뭐 유럽인만의 나라가 아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를 이루실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이제 선포한 거야. 그러면서 그분을 누구에게 먼저 보냈냐면은 바로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셨다. 그죠.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먼저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증거한 거야. 이게 딱 이렇게 증거를 했어.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4장 4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5,000명이야. 남자의 수만 5천이야. 그러면은 여자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어린애들도 있었을 그렇지.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저 3절 윗부분에 보면 모든 백성이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주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남자의 수만 이렇게 5천이었으니까는 다른 사람들 수에 이렇게 포함되지. 그때 당시에는 인구의 수를 이렇게 셀 때는 남자만 포함됐었거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여자라든지 노인 이런 사람들은 또 포함하면은 더 많은 숫자가 그죠. 믿게 된 거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믿게 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쭉 3장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이런 결과가 이렇게 막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이 결과가 일어나게 됐냐면은, 먼저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께서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 120문도에게 승천하시는 날까지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르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치셨어. 그치? 그렇잖아. 가르치셨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뚜껑을 딱 열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 말씀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을 자세하게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 120문도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들도 지금 뚜껑을 딱 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도들도 뭐 하고 있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예수님이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120문도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야. 응? 모세오경과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가르쳐 주셨어. 그치? 그런 것처럼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는 이 120문도가 마치 예수님이 자기네들한테 하듯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백성들에게 예수님처럼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전하고 있잖아. 선포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 5,000명이 다시 돌아온 거야. 그렇지. 결국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무슨 사명?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사명.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이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감당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렇게 탁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라는 거야. 믿게 됐다라는 거야.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조상아 보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은 결국은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큰 기적이야. 그죠? 그치?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도 의술로도 못 고치는 건데. 그렇지. 의술로도 못 고치는 이 사건을, 이 기적을 지금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고 뛰고 걷고 뭐 그 다음부터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순간적으로 확 회복된 거잖아. 이 기적도 엄청난 기적인데 이런 기적은 사실 어떤 계기가 돼. 이 기적으로 끝나지 않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기적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 기적이 많이 나와. 그리고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아. 항상 기적은 뭐를 동반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돼.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을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야. 그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니까. 결국 이런 기적은 뭐를 목표로 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이 기적은 이거 하나만도 엄청난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을 일으킨 거야. 어떤 기적이냐면은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죄에서 놓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게 되는, 그러니까 어둠에 있었던 자식들이 빛의 자녀로 죄에서 매여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을 생각해봐. 다리 하나 고치는 것이 더 기적이니 아니면 생명을 얻는 일이 더 큰 기적이니? 생명을 얻는 게 그렇지. 한 사람의 다리를 고친 것도 기적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 건데 이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몇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기적,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결국은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기적은 더 큰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더 큰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의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생각해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니네가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마치 내가 한 것 같고 요한이 한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영광을 사람에게, 지금 사람들은 사람에게 주목했단 말이야. 그죠, 그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로 지금 돌리고 있어?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잖아.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맞는 거거든. 그죠, 맞는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드시 돌려야 될 영광을,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려야 될 영광을 제대로 돌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사람들은 맨 처음에 베드로를 주목했어. 그럴 수 있어. 당연한 우리도 거야. 그래.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신기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도, 엄마도 마찬가지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목받을 수 있어. 아, 진짜 대단하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절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게 있어. 그 영광과 주목은 누구한테 돌려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돌려야 돼. 왜? 예수님께로 왔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주목받으셔야 되고 예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죠. 알겠지?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결국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보게 하실 것을 나타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 가실 일을 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구심점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장소인,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실 일들을 알리셨다라는 것이야. 누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3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 이제 다음에 4장에서는 이 일이 이어져. 이 일이 이어지면서 이와 같이 이런 부류가 생겨났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부류,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더 확장되는 역사, 신약교회가 더 든든하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이 한 부류가 딱 이렇게 명확한 성격을 띠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렇게 성격을 띠고 이렇게 보여줬어. 3장을 통해서. 이제 4장에서는 다른 부류가 등장을 해. 이제 4장을 통해서 그 부류에 대해서 엄마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해줄 거야. 수고했다.